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요 드로아입니다. 근데 드로아라고 하면 아마 뭐 몇 가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트로전 바이러스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가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 드로아, 이 트로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것에서 나오는 이제 트로이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드로아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드로아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게 된. 그래서 이 사건이 그 환상이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지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 이건 단지 먹는 의식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또 언제 볼지 모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늦게까지 그 예배가 말하자면 계속된 것이죠. 자, 근데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임이 계속 길어지고 또 피곤했지만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고 밤 늦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그립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밤이 깊도록 동산 안에 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피곤해서 주무셨습니까? 뭐 우리가 정말 바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우리가 정말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와 그런 열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당시에 등불은 이제 말하자면 석유 램프지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많이 켤수록 산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날씨가 더웠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는 더 그랬을 거고 더웠을 거고 그리고 뭐 창틀에 앉아 있던 이 유두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다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두고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자리였어요. 근데 이게 장례식 자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사실은 성도님 잘못은 아닙니다. 설교자 잘못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었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졸게 한 것도 미안한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보기에 의사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이 유두고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기절하거나 아니면 죽을 뻔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뭐 어떻게 유두고가 살게 됐는지 아니면 무엇이 유두고를 살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 유두고가 뭐 이게 숨이 돌아와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죽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건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애매모호한 상황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중요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물론 십자가의 상황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든지 뭐 사업이 뭐 어려워졌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천됨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아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집약됩니다. 더욱이 이 부활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그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유두고에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단지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불 붙는 떨기나무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글이글거리는 것이에요.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란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영성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뭐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없는 상황에 도전하십시오. 절망이 주는 그런 패배감과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음성에 예스하지 마시고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흥미로운 상황이긴 한데 12절에 가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 이렇게 살리실 거면은 그냥 놔두시지 처음부터. 아니면은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굳이 뭐 어차피 나중에는 다 살아서 사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12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소유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남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렸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어떤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쓰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드로아 얘기를 하다가 이 트로이의 목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스파르타와 트로이가 전쟁을 하는데 10년 동안이나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승부가 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도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무슨 작전을 펴냐면,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뭐 스파르타가 좀 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퇴각한 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군대가 다 물러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그 목마를 걷다가 놔두고 이제 퇴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트로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나와서 그 목마를 마치 전리품처럼 이제 생각해서 성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스파르타 군대 3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막 승리했다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틈을 타서 그 목마에서 나와서 성문을 열어줘서 그리스 군대가 이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전이었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어려운 일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런 그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 한 그 부사장, 젊은 부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 굉장히 모험적인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걸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1,000만 불이나 되는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 회사에 남아 있을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표를 내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그 톰 왓슨 그 이제 IBM의 그 CEO가 어느 날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이제 사임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가서 뭐 얘기도 꺼내기 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CEO였던 톰 왓슨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1,0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만두겠다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이야기 속에 그 실패는 하나의 준비요, 어쩌면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실패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작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성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건요,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니, 죽었다 살아난 건 유두고인데 위로받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 묵상에는 이것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그 이야기 속에, 거기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보여지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힘든 일을 겪고 또 믿음으로 그냥 살아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눠졌을 때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전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냥 화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눴을 뿐인데, 여러분은 그 사건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오늘 지금까지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 그냥 졸다가 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도 정말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패턴이 되고 그 복음이 내 인생 안에 담겨졌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내 삶은요, 그냥 나 혼자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눠져야 되는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얘기는요, 재미없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으려면요, 재밌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재미없게 하는 그 말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기 원하시냐면요, 바로 이런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또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난 그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 그런 능력이 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내가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 안에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내 삶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단지 내가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삶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자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고 부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왜 스토리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스토리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두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단지 유두고가 죽었다 깨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있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도 담기게 되는구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능력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잘 됐고 나는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고 나에게는 뭐 별로 어려움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삶에는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재수없다 그래요.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내려고 한 그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냥 한평생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그 은혜야말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연결되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보면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단어지. 요즘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 삶을 보고 내 자녀가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가 언젠가 그 인생에서 벽을 만날 때 그 아빠 엄마가 살아냈던 그 부활을 그 자녀도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웃도 나의 가족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렇다면 질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삶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견뎌냈기에, 그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을 살아내려고 했기에, 내 삶이 지금 뭐 그 상황 속에서 다 해결되었던 아니면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던 간에 그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팬데믹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기간 동안에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렸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부활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가슴 뜨거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부활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부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그 부활을 살아내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살아내시는 멋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